안녕하십니까. 신동재 목사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참여주신 모든 구역장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짧은 강의지만은 이 강의를 통해서 먼저 우리 구역장님들께서 많은 은혜와 유익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많은 구역원들이 복음의 진리로 삶의 즐거움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구역 공과는요, 41과고요. 제목은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요,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이고요. 암송은 유다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암송 구절을요, 그만 흘려버리지 마시고 같이 한 주 동안 외워보시고 함께 모여서 암송해 보시면은 반드시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보통 암송, 암기에서 그 지식이 힘을 발하는 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은 암송에서 즉각적으로 튀어나올 때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또 권세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암송해 보시고 마음 반에 구역원들과 함께 깊이 새겨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구역공과의 요점은요, 자신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 진리 안에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이고요. 우선은 이 유다서의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거짓 교사로부터 흘러 들어온 왜곡된 진리, 즉 거짓 진리, 거짓 사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거짓 진리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키고자 이 유다서라는 서신이 쓰였던 거고요. 특별히 이 유다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단순히 거짓 교사의 거짓 사상에 대한 변증적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엄중하게 꾸짖고 심판까지 예언을 합니다. 따라서 거짓 사상의 종말 또는 심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유다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일관되게 거짓 사상을 꾸짖고 있고요. 훈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로부터 교회가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고 진리로 방어해야 한다. 이것을 엄격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 사상은 교회와 성도를 파괴시키기에 충분한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유다서라는 서신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이단은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니다라는 도덕 폐기론을 주장하면서 복음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위에 써 있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의로움을 입었지만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즉 선한 싸움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미 우리에게 거룩이 주었지만은 또한 이뤄나가는 거룩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 이것이 복음이 지향하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유다서 1장 18절에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거짓 교사이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파괴력을 지녔냐면요. 19절이죠.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사상의 무서운 것은요, 그 영혼, 그 당사자만 파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으로 이어져 있는 이웃들, 가족들,
교회 공동체까지 분열시킨다라는 거예요. 원래 진리는요, 하나로 만드는,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왜입니까?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이고 유일하고 영원하고 사랑을 지닌 진리가 분열을 일으킬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거짓 사상은 어떻습니까? 거짓 사상은 유일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안에는 사랑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공동체와 가족을 파탄시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서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나는 그 엄청난 사랑의 고백을 나눈 그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던 두 사람이 거짓 사상에 들어오자 즉각적으로 분열로 반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짓 사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거짓 사상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파탄시킵니다. 내 영혼도 파탄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어져 있는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를 분열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사상의 속성이고 거짓 사상의 목적입니다. 왜 신천지가 본인들만 믿고 따르면 되는 것이지 교회로 침투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짓 사상, 거짓 교사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설명해 보면요. 어떤 거짓 사상을 갖고 있죠?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성도가 갖고 있는 의무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그 의무가 굉장히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이 부담감을 한순간에 가볍게 만들어주니까는 솔깃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믿는 자와 이 거짓 사상을 따르는 자가 서로 충돌하여서 분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짓 사상은요, 성령이 없고 그리고 죄악된 육신에 속한 사상이기에 결국에는 분열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진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세웁니다. 가정을 세웁니다. 공동체를 세웁니다. 건전한 진리가 있을 때 건강한 개혁으로 필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 안에는 반드시 하나됨이라는 아주 행복한 요소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거짓 사상이 틈타지 못하도록 늘 힘쓰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역을 하나로, 교회를 하나로 세우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그 특징을 알고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면요. 유다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엇이라 권면합니까? 우리가 이단들의 특징과 교리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그 복음을 건강하게 선포하는 그리고 기록하는 그 사도들로부터 주어진 복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요.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알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받으려면은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의 교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못하는 거 하나가 바로 질문입니다.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신 있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통해서 답을 깨닫고 그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짓 사상에 눈독 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거짓 사상에 빠져듭니까? 거짓 사상은 즉각적으로 답을 주기 때문에 미혹되기 십상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요. 항상 상위에 랭크된 그 성경적 답변들은요. 대부분 이단들의 답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은 모르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그 시원한 답변에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방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교역자들 통해서 그 답을 얻고 지식을 쌓아서 건강한 신앙을 어, 쌓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시 거짓 교사들이 어떤 걸 말했다고요?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이 한순간에 주었으니 그 이후의 삶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어떤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쳤던 사도가 어디 있습니까? 이신칭의를 가르쳤지만은 동시에 성화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복음과 삶이 분리될 수 없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계승하고 확장하여서 교회에 적용한 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 교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기억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인터넷 검색보다 더욱더 확실한 답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구역원들을 거짓 사상으로부터 보호해 줄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유다서 1장 20절, 21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20절에서 21절에 지키다라는 동사 하나와 세우며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분사 세 개 나옵니다. 따라서 지키기 위해서는요, 믿음 안에서 자기를 세워야 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한 신앙의 습관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짓 사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궁금한 게 투성이고, 때로는 복잡하다 하더라도 그 말씀은 확실하고 유일하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순간 내 귀를 즐겁게 해주는 거짓 사상에 미혹되지 마시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건강하게 해설하고 설교하는 교역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그 믿음을 세우시고 기도하시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짓 사상의 침투를 당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사상을 방어할 뿐 아니라 거짓 사상을 오히려 전복시키는 그러한 강한 용사, 진리의 용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위에 그 견고한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하고요.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늘 기도하며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긍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요. 우리는 강해질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성화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요. 참 말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는 신이다라는 컨텐츠가 송출되면서 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그 이단들, 거짓 사상들의 지금의 그 행태를 보면서 혹시 어떤 부분을 느끼셨는지 같이 나누시면서 함께 경각심을 가지시면은 좋겠고요. 그리고 적용으로는 우리가 궁금한 게 있을 때 검색으로 해소하지 말고 교역자를 통해서 건강한 교리를 배우자. 이것을 함께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구역군과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주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과 말씀의 터 위에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